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큰 일이 선포하가 되라.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단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고린도전후서는 총 29장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에 있었던 파벌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에서는 부도덕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했던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7절에 보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을 보면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상대에게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현대교회들 속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이민사회나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사회는 한인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권면하고 심하게는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교인들 간에 돈거래하지 마시고 동업도 하지 마시고 자본이 없어서 동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면 차라리 혼자서 구명가게를 하더라도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라고 이렇게 제가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요. 교회를 분열하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화가 났던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주님과 함께 재판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에 영적 수치감 같은 것들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런 문제들을, 그 작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간에 다투며 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 중에 그런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고 중재할 지혜도 없느냐라는 거죠. 어떤 돈 문제 때문에 한 가족인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운다면 그게 얼마나 그 가족의 수치가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다투고 한 형제와 자매가 그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다투다 못해 불신자들 앞에서 누가 옳으니 그런 일을 따지느니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아주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하고 이 억울함을 벗고 싶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벗겨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허물들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엮여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말로 좋게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오죽하면 세상 법정에서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분명 크게 억울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을 겁니다. 세상 법정의 고소와 고발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로 누군가는 분명 억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불신자들에게까지 갖고 가서 말하면 물론 억울한 분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같은 교인들 간에 있었던 좋지 않은 문제를 듣게 된 그 불신자는 과연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불신자는요, 나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교회 욕 때문에, 내가 한 누군가의 교인의 잘못을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요, 평생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담당 목사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고요. 해결이 안 되면 기도 부탁이라도 와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모든 이들을 벌하시는 하나님께 그 부분까지도 맡기는 게 옳은 것입니다. 괜히 여기서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들 앞에서 그 얘기 해봐야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지도 않고요. 또 진정한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때로는 교회 내에서 어려움과 상처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억울함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요 언젠가는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인내하시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겸손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과연 그걸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떠벌리고 과연 우리가 그래야 될까? 그걸 듣는 이들이 과연 교회를 좋게 생각할지, 복음을 들으려고 할지, 주님 앞에 그 사람이 평생 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저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굿모닝 체프를요 당분간 좀 쉬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전 세계 16,000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비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이 기도회에 참여해 왔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이 다니엘 기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굿모닝 채플은 우리 다니엘 기도 기간에는 잠시 쉽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사모하셨던 분들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이 다니엘 기도 끝나고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승리하세요.